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납치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의 단지파 출신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 마누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 같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는 그분에게 어디서 왔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마누아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간청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어 장차 태어나게 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누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이때 마누아는 아내 곁에 없었다. 그 여인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보, 그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어요. 마누아는 아내를 뒤따라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전에 내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 마누아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이미 내 아내에게 말해준 그대로이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마누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아무리 간청해도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굳이 번제물을 준비하겠다면 주께 바쳐라. 마누아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누아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의 이름을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그래야 어르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르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다. 마누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주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제단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누아는 그제야 그가 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누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었으니 말이요. 그의 아내가 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해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다. 14장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의 한 처녀를 보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아가씨를 보았는데 그녀를 아내로 맡고 싶어요. 삼손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친척이나 결례 중에는 그럴 만한 여자가 없단 말이냐. 왜 하필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맡겠다는 것이냐. 그래도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제 마음에 듭니다. 제발 그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허락해 주세요. 당신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이 일로 인해 블레셋을 칠 부시를 마련하고 계셨지만 삼손의 부모는 주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삼손은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나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자 그는 사자 새끼에게 달려들어 마치 양 새끼를 다루듯 맨손으로 사자 새끼를 찢어 주겠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뒤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 여인을 무척 좋아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예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 새끼가 생각나서 그곳으로 가보았다. 사자 새끼의 시체 속에는 벌떼가 모여들어 있었고 꿀도 고여 있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떠다가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도 꿀을 드렸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 새끼의 시체에서 퍼온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장가들 때 하는 관습에 따라 처녀가 사는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다. 블레셋 청년 30명이 잔치에 와서는 삼손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에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께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좋소. 그럼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삼손이 문제를 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3일 동안이나 머리를 짜봤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 4일째 되는 날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을 꾀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친정집을 불태워버리겠소. 우리 것을 빼앗을 속셈으로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단 말이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렸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나에게까지 그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대답했다. 이봐요. 난 우리 부모에게도 그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오. 남은 잔치 기간 동안 그녀는 울면서 삼손에게 애원했다. 7일째가 되는 날 마침내 삼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말았다. 그녀는 곧장 자기 동족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었다.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에 해가 지기 전에 삼손에게 말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힘이 세겠소.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집 암소로 밭을 간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다면 내 수수께끼를 마칠 수 있을 리가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았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 30벌을 빼앗아 가지고 올라와서 수수께끼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손은 크게 화가 치밀어 올라 씩씩대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삼손의 아내는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참석했던 삼손의 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밀을 수확할 무렵이었다.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내려갔다. 삼손이 자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장인이 그를 가로막고 나섰다. 자네가 내 딸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네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네. 사실은 그 아이의 동생이 더 이쁘니 그 아이를 아내로 삼게. 삼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번만큼은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서로 붙잡아 맨 다음에 그 사이에 회를 매달고는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다. 그러자 배운 후 낫가리뿐만 아니라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까지 모두 불에 탔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 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어? 결국 그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어버린 것에 대해서 삼손이 분풀이로 저지른 짓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르르 딥나로 몰려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은 그들에게 말했다. 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삼손은 에담에 있는 바위 동굴로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 레히 근처에 진을 쳤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올라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우리도 그대로 해줄 참이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머물고 있는 에단 바위 동굴로 몰려가서 말했다. 삼손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저질렀소?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삼손이 대답했다. 나는 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할 수 없소. 우리가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겠소.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 스스로의 손으로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유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소. 당신 말대로 맹세하겠소. 우리는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할 뿐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들은 새로 꼰 동아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냈다. 삼손이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진영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삼손에게 다가왔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력하게 휘감았다. 그러자 삼손을 올가매고 있던 동아줄이 불에 타다 남은 시로라기 같이 맥없이 끊어졌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때려 죽였다. 그리고 삼손은 이렇게 외쳤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친 후 삼손은 손에 든 당나귀 턱뼈를 획 내던졌다.
그리고 그곳을 라말레히라고 불렀다. 당나귀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다.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래서 주께 호소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히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찾았다. 그리고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다. 그 샘은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남아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동안 삼손은 사사로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16장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성읍인 가사로 내려갔다. 그는 거기에서 한 창녀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잠들어 있는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켰다. 밤 동안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자마자 삼손을 붙잡아 죽일 요량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문으로 가서 성문 문짝을 붙들고 두 문설주를 빗장과 함께 뽑아서 어깨에 둘러매고는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다 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내가 삼손을 깨워서 삼손의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도록 해라. 어떻게 해야 삼손을 꼼짝 못하게 붙잡을 수 있는지 꼭 좀 알아내다오.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 내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당신의 무시무시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당신을 꽁꽁 묶어서 힘을 못쓰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손이 대답했다. 궁금하오? 마르지 않은 푸른 칡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블레셋 지도자들은 즉시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푸른 칡넝쿨 7가닥을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곳으로서 삼손을 꽁꽁 묶었다. 그런 후 들릴라는 자신의 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 소리에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쓰자 그를 묶었던 칡너쿨이 마치 타다 남은 실오라기처럼 맥없이 끊어져 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그 비밀을 알지가 아직 못했다. 들릴라가 삼손을 다그쳤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짓말을 잘도 해대는군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정말로 묶을 수 있죠? 나에게만 일러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와서 삼손을 꽁꽁 묶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신의 방에 사람들을 미리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다급하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쓰자 이번에도 묶여있던 밧줄이 실오라기처럼 힘없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껏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꼰 후에 배틀에다 놓고 옷감처럼 짜서 말뚝으로 땅에 박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꼬아 배틀에 짠 다음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삼손에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배틀 바디뿐만 아니라 땅에 박혀있던 말뚝까지도 쑥 뽑혀버렸다. 들릴라가 다시 삼손을 졸라댔다. 나를 이토록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 벌써 세 번째예요. 당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왜 나한테까지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들릴라는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삼손에게 졸라댔다.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삼손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다. 사실 나는 태어난 이래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본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내 머리털을 싹 밀어버린다면 힘이 다 빠져서 나도 보통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요. 삼손의 말을 듣고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삼손이 진짜로 내게 비밀을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은을 가지고 올라왔다. 들릴라는 자기 무릎에 삼손을 뉘어 잠들게 한 후 사람을 시켜서 7가닥으로 따은 삼손의 머리를 싹 밀게 했다. 그러자 삼손의 힘이 그에게서 빠져나갔다. 들릴라가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해보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꽁꽁 묶은 뒤 두 눈을 빼고는 가사로 끌고 갔다.
그들은 삼손을 청동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둔 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고 깎인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자기네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우리의 신은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사람들은 삼손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은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우리 땅을 망쳐놓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흥이 나서 외쳐댔다. 삼손을 끌어내라. 삼손을 끌어내어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려보라고 하여라.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자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때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다니는 시종에게 부탁했다. 여보게,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주게. 내가 몸을 좀 기대고 싶네.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모두 참석해 있었다. 신전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도 3,000명이나 되었다. 삼손이 주께 기도했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의 두 눈을 빼어버린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후에 삼손은 신전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꽉 붙잡았다. 내가 오늘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으련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삼손은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내리덮쳤다. 그리하여 삼손은 자신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주었다. 마노아의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었다.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미가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전에 어머니께서 은화 1,100세겔이 없어졌다면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셨지요.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기 그 돈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미가가 은화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드리자 어머니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나무와 금속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이 돈을 써야겠다. 결국 너를 위해 쓰는 것이지. 미가의 어머니는 은화 가운데서 200세겔을 은장이에게 갖다 주었다. 은장이는 그 돈으로 나무와 금속을 이용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미가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셔놓았다. 이제 미가의 집에 성소가 생긴 셈이었다. 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서 제사장의 일을 보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을 때여서 모두가 자기들 좋을 대로 행했다. 그 무렵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소? 그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에 저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으로 지금 머물 곳을 찾아 두루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사십시다. 어른으로 모실 테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마다 은 10세겔을 드리고 입을 것과 먹을 것도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십시다. 레위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미가는 그 젊은이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살게 했다. 미가는 레위인을 집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께서 틀림없이 자기 집에 큰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18장.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단지파는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용사 5명을 뽑아서 땅을 정찰하게 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시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찰병들은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기서는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요? 그 레위인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 집 주인 덕분이지요. 그분이 나를 고용한 것입니다. 나는 이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합니다. 정찰병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성공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시오. 그 제사장이 대답했다. 아무 걱정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오. 5사람의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돈과도 많이 떨어져 있어 외부에 간섭이 없었다. 정찰병들이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사정이 어떻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어서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그 땅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모두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 가까이에 진을 쳤다. 단지파가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마하네단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더 올라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이 일행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는 에봇은 물론이고 여러 신상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 5사람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젊은 레위인에게 안부를 물었다. 무장을 한 600명에게는 그 집 대문을 지키게 했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은 미가 집안의 성소로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 목상과 금속으로 주조한 신상들을 챙기기에 바빴다. 그동안 제사장은 무장을 한 단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5사람의 단지파 사람들이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자 제사장이 놀라서 외쳤다. 아니, 못들 하는 짓이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어린아이들과 가축대와 살림살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미가와 그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왔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단지파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미가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오. 미가가 대답했다. 남의 집에 와서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면서 무슨 큰일이냐고요? 내 것을 모두 쓸어가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말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당신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사람들까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갈 길을 재촉했다. 미가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과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 자기들끼리만 오순도순 살고 있는 처지여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라이스는 베드르호 부근의 골짜기 안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거기에 정착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을을 단이라고 불렀다. 마을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섬겼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 19장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의 일이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부정을 저지른 후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달아나 넉 달째 머물고 있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匹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첩은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장인 또한 사위를 보고 반색을 했다. 장인이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자 그 레위인은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 처가에서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레위인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자 장인이 그를 붙들었다. 이복에 먼 길을 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나. 좀 챙겨 먹고 가게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다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다. 이복에 하룻밤만 더 묵고 가게나. 레위인은 길을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하도 붙잡는 바람에 주저앉아 그날 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레위인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또 말했다. 이복에 기운을 차리고 오후에 떠나게나.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레위인이 다시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 하는데 장인이 말했다. 해도 다 저물어 가지 않는가. 오늘 밤은 여기서 기분 좋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게나. 하지만 레위인은 오늘만은 그럴 수 없다면서 첩과 함께 안장을 씌운 나귀 2匹를 이끌고 여부스를 향해 길을 떠났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다.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종이 레위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오늘은 여부스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서 묵도록 하시지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는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보낼 수 있겠느냐. 기브아로 가자꾸나. 주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밤을 지내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 이르렀다. 그때 해는 이미 지고 말았다. 그들은 거기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고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집에 와서 밤을 지내라고 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에브라임 산악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곳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나그네 일행을 보고 말을 걸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또 어디서들 오는 길이요? 레윈이 대답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길입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에 살고 있지요. 저는 주의 집에서 일하는 몸이라 그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한테는 나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있고 저와 제 첩과 종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넉넉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우리 집에도 여러분을 대접할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런 길거리에서 밤을 샐 수는 없는 일이지요.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또 그들은 발을 씻은 후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창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 불량배들은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외쳤다. 노인장,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놓으시오.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집주인은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을 달랬다. 이것 보시오. 그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소. 우리 집에 내 처녀딸도 있고 그 사람의 첩도 있어. 그러니 그들은 여러분에게 데려다 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구려. 하지만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제발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였다. 레위인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교대로 겁탈하고 새벽녘에야 놓아주었다. 날이 셀 때가 되어서야 여자는 겨우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까지 와서 쓰러졌다. 그러고는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다. 레위인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와보니 자기 첩이 두 손으로 문빗장을 잡은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자기 첩을 흔들면서 말했다. 여보, 길을 떠납시다. 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첩의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 각 토막을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자 그 시체 토막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말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이 벌어졌다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만행을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해보자. 20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나와 주님 앞에 모였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라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땅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나왔다. 칼을 차고 무장한 군인들만 무려 40만 명에 이르렀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말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죽은 첩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제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처음에는 저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결국 제 첩을 밤새 교대로 겁탈한 후에 죽였습니다. 제가 제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낸 것은 그들이 그토록 추잡하고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 땅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뜨지 맙시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브아를 쳐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가 기브아로 쳐들어 올라갈지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을 뽑아서 군대를 위해 식량을 조달하는 일을 하게 합시다. 군대를 기브아로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지른 만행을 징벌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기브아를 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네 지파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징벌하겠소.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에 모여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은 700명의 전사들 외에도 26,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모여들었다. 이 사람들 중에 뽑힌 전사 700명은 모두가 왼손잡이들로
이들이 무림매로 돌을 던지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맞추는 돌팔매진의 명수들이었다. 여기에 맞서 싸울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인들은 모두 40만 명으로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군대에는 기브아 근처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려고 전투 대열을 갖추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에서 나와서 맞서 싸웠다. 그날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2만 2천 명이나 땅에 쓰러졌다. 그래도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 날이 저물 때까지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가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이튿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나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에서 나와서 맞서 싸웠다.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겨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을 1만 8천 명이나 땅에 쓰러뜨렸다. 땅에 쓰러진 자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훈련된 군사들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다시 주 앞에 나아가 통곡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 여쭈었다. 당시 베델 성소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우리가 형제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계속 싸워야만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기브아 주위의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이전처럼 기브아를 치려고 전투 대형을 갖추어 나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려고 자기들의 성읍에서 나왔다. 그들은 이전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찔러 죽이기 시작했다. 30명가량의 군사들이 들판과 길 위에 쓰러져 죽었다. 한쪽으로 가면 베델이고 다른 쪽으로 가면 기브아인 길에서 죽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전처럼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도망하는 채 하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깨어내는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바알다말까지 후퇴하다가 거기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일제히 반격했다. 그와 동시에 기브아 서쪽에 매복해 있던 부대도 갑자기 들고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1만 명이 앞장서서 기브아를 공격하였다.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께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의 칼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100명을 쓰러뜨렸다. 비로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잠시 쫓긴 것은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브아로 곧장 돌격하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불을 질렀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매복 부대는 기브아 성 안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기로 사전에 약속했었다. 불이 치솟자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퇴각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 군사 30명가량을 쓰러뜨린 베냐민 사람들은 지난번 전투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 쪽을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뒤로 물러나던 이스라엘 연합군도 베냐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는 겁에 질렸다. 그들은 광야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성읍에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연합군의 매복 부대가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여 짓밟았다. 이때 쓰러진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1만 8천 명이었는데 모두 용사들이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부 베냐민 지파 군사들만 광야의 림몬 바위 쪽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길에서 베냐민 지파의 군사 5천 명을 쳐 죽이고 기돔까지 쫓아가서 2천 명을 더 쳐 죽였다. 그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쓰러뜨린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 모두 2만 5천 명이었다. 그들 모두가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가운데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쳐서 림몬 바위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기에서 넉 달을 숨어 지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으로 돌아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쳐 죽였다. 성읍들도 닥치는 대로 불태워버렸다. 21장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우리 중에서는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목 놓아 크게 울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지파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제단을 쌓고 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치 않았는지 조사해 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 슬퍼하면서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 대를 잇도록 해주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미 주 앞에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맹세까지 했으니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일이 사람들을 헤아려 조사해 보았지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회중은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칼로 쳐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처녀가 아닌 여자들은 모조리 쳐 죽여라. 그리하여 그들은 지시대로 다 행한 후에 야베스 길르앗에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의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 숨어 살던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끌고 온 처녀들을 아내로 맡게 했다. 하지만 처녀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잃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총회에 모인 장로들이 걱정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멸망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짝을 지어줄 수 있을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자손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딸들을 그들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맹세를 한 처지가 아닌가. 그때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때마침 해마다 실로에서 지키는 주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 길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베델의 북쪽과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그대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주의 절기 때 춤을 추려고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가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시오.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라비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발 그들을 도와줍시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그대들이 스스로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니 그대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소라고 할 것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에 따랐다. 각자 절기 때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붙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미스바 총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시족들에게로 돌아갔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1장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각각 말론과 기륜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라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모압 지방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련도 세상을 떴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을 향해 길을 떠나던 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죽은 데 아들들과 나한테 잘해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런 다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동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들 가거라.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서 너희 남편이라도 되게 해줄 수 있다면 모를까. 안 될 말이다.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는 몸이 아니냐. 설령 나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나야 어차피 주께 벌받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가 불행해지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 다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얘야, 내 동서는 자기 동족들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너도 어서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룻이 말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님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전 어머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들 두 사람 때문에 성 안이 떠들썩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냐?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대신에 마라라고 불러줘요.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도록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주께서 빈손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러니 나오미란 이름은 내게 가당치 않소. 주께서 나를 쳐서 쓰라린 고난에 빠뜨리셨다오.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었다.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산이 많은 마을의 유지였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까 합니다. 인심 좋은 밭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일꾼들을 격려했다.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그러자 일꾼들도 화답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거느리는 감독에게 물었다. 그런데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감독이 대답했다. 저 여인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추수꾼들을 따라가며 이삭이라도 줍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두막에서 잠깐 쉰 것을 빼고는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세댁,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들과 같이 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잘 살펴서 항상 그들 뒤를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놓은 물이 있으니 언제든지 따라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댁이 시어머님을 어떻게 정성껏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소. 정든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사람들이 사는 이 땅으로 오게 된 내력도 잘 알고 있소. 주께서 댁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찾아 자기 품 안에 들어온 댁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비오.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몸종만도 못한 이 몸을 그토록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와 빵을 떼어 초장에 찍어 먹어보세요.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들이 볶은 곡식을 건네주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두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줍더라도 절대 싫은 소리를 하지 말게. 오히려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게. 룻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무려 1에바나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다. 배불리 먹고 남겨온 볶은 곡식도 시어머니께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신 분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빈다. 룻이 어느 집 밭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께 말했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주께서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토록 잘해주시는구나. 그는 우리 집안과 친척이다. 우리를 맡아서 보호해 주어야 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그분은 자기 집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일꾼들과 같이 다니라고도 하시더군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그래 얘야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그분 집안의 아낙네들과 꼭 붙어 다녀라.
다른 밭에 가면 남정네들에게 시달림을 당할지도 몰라. 룻은 보리 수확은 물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고 그것으로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3장.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내가 내 남편 감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너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오곤 했다만 사실 그 집주인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한 다음 그분이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분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그분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분이 잠자리에 들면 너는 그분의 발집계로 가서 이불을 가만히 들치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대로 맡기면 될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예, 어머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어요.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단을 쌓아놓은 낫가리 곁에 누웠다. 룻은 가만히 보아스의 발집계로 다가가서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돌아눕는데 웬 여인이 자신의 발집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야 할 분이 아니신가요? 이 몸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보아스가 말했다. 주께서 그대에게 복리를 주시길 비요.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그대의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내게 청한 대로 내가 다 하리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대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나보다도 그대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아야겠소. 만일 그 사람이 그대의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의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개에서 눈을 붙였다. 그런 후 아직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스가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겉옷을 펼쳐보시오. 룻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보아스는 돛박으로 보리를 6번 퍼서 룻에게 입어주고는 마을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일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분이 그렇게 보리를 6번이나 퍼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됐다, 얘야.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지켜보아야겠구나. 그분은 분명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4장. 한편 보아스는 성문 앞 광장의 높은 데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때마침 그가 말했던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 보시오. 그 사람이 올라와서 보아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또 마을의 장로들 10분을 오시게 했다. 장로 어르신들도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그 친척에게 말했다. 잘 아시다시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겠다고 내놓았소.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의 우더른이신 장로들 앞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소. 당신이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 밭을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당신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그 다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내가 그 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리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겨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재산만 축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집안을 책임질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그 집안을 책임지시오. 이쪽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떠넘기거나 또는 재산을 사고 팔 때 그 사실을 확정지으려면 상대방에게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 신발 한 짝은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증거물이었다.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었다. 보아스가 마을의 우더른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리온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사람의 이름이 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인의 친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들이십니다. 그러자 성문 광장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대답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소.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어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주께서 그대를 에브랏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비오. 주께서 그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낳게 해주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비오. 이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임신을 허락해 주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주셨군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떠치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살아갈 보람을 안겨주겠군요. 자라게 되면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지요. 당신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낫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이 잘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고 말하며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